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과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산 자가 부활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만유의 주인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두고 삽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에 욕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받는 고초를 오히려 자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은요, 성경 구절 중에서 난해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대표적인 학설이 뭐냐면 내 가족이나 그 친지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 그러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 사람이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잖아. 그래서 산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세례받은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지요? 웃기죠?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후에 산 사람이 무엇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떠한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도 그 세례의 효력이 그 사람한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행함으로 비성경적인 행동을 만약에 했다면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이방신을 믿는 그 근원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이 예수가 전해지기 전에 이방신들을 믿었는데 이들은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불교 나가던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인사할 때 보면 이렇게 인사하잖아. 그죠? 그렇다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나무랄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내가 생활 습관했던 것들이 교회를 나왔지만 얼른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기독교와 이방 그 신비 종교를 혼합시켜서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세례 받았는데 우리 엄마가 예수 믿지 않고 세례 안 받고 돌아가셨으니까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가 엄마 대신 세례를 또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어떤 혜택이 갈까봐. 이거는 결코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얘기했다고 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꼭 세례를 행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 죽은 자의 세례를 말한 것은 뭐냐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혼만 부활하고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남고 육체는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굳이 왜 세례를 왜 해? 없어질 몸에다가 왜 세례를 하느냐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라고 따져서 묻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부활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세례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고 나면 명백히 영혼이 갈라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곧바로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 강도가 있었잖아요. 양쪽 강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너가 하나님이면 하고 말하지만 또 한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네 주제에 나랑 같이 갈 생각을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죽은 후에라도 회개해야 나와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오늘 너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헛된 것,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의 삶을 끝내면 그 영혼이 반드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있다가 부활할 때에, 재림할 때에 천국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부활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이 죽으면 그 즉시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 있다가 마지막 날에 그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어떠한 몸으로? 영원히 머물 수치스러운 몸으로 다시금 지옥에 욕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천국에 바로 들어가기 부족한 성도들은 천국으로 안 가고 연옥으로 가서 머물다가 거기서 지은 죄를 씻고 나서 천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값을 다 치러야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땅에 남은 후손들이 연옥에 간 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다가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면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면죄부가 통했던 거예요. 아까 똑같은 원리잖아. 그죠? 내가 엄마를 대신해서 세례받으면 엄마가 세례받은 거가 동일하다면 뭐 하려고 예수 믿어? 예수 안 믿다가 자손들한테 내 것까지 다 세례받으라고 그러고 헌금 내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은 1대1 하나님과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우리가 결국은 내가 위안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위안받기 위해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가 지옥 간 것에 대한 그 죄책감, 내가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위안받으려고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데 세례받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공적을 아무리 쌓는다고 해도 연옥도 없지만 연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리에 근거해서 교인들을 미혹했던 것이 바로 중세교회에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입맛에 맞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발견할 때에 참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믿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이전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가 죽은 후에 제사를 지내고 못 떨어진 장례식을 함으로 그를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을 때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살아있을 때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라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오늘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위험에 빠져도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그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혹독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도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러니까 곤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로 간단하게 하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나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마음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 살 소망이 없었지만 그들은 내가 내 힘으로 의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그는 죽은 줄 알고 곧 가마니에 싸서 시체를 버리는 곳에 버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함께 다시 살리시리니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당할 수 있는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었는데 매일 죽을 만큼 고생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내가 자랑할 것은 나는 매일 죽는 것을 너희들에게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 죽는 것을 자랑합니까? 그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고 또 내일 죽어도 나는 내가 죽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진짜 맹수와 싸웠다는 건 아니지요. 맹수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사자와 호랑이가 나한테 담배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뜯기고 부러지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 안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피하지 않았느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다는 거. 왜? 맹수에게 고통을 당할 만한 고통을 당했어도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죽을 각오로 고난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보다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능히 감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그 고난, 나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하면 지극히 고난이 작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니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극히 고난에 경한 것이 나중에 받을 영광의 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외부적인 어려움만 있었습니까? 육체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는 매일 죽음을 또각게 외부적으로 당하고 내부적으로 당하고 이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끄트머리에 두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그래갖고 전쟁에 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포로들 있죠. 포로들을 조기 엮듯이 엮어서 개선 장군이 들어갈 때 맨 끄트머리에 조기처럼 엮어서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개선해서 들어오는 장군을 다 전시하고 박수를 받은 후에 죽이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포로들을. 결국은 죽을 그 상황에 있는데 끄트머리에 끌려갈 때 어떻게 하냐면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포로들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온갖 모욕을 다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고 죽을 위기에 겪었는데 거기다가 침 뱉고 모욕하고 마치 곧 가면 죽임을 당할 포로들처럼 대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가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높이 평가하지만 실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를 높이 평가하고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고난을 주고 그에게 욕하고 모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전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선교사들이 각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최소한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면서 복음을 접하지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방인들은 예수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 거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저 인간은 유대계 변절자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나는 금식하겠다고 하는 사람까지 나왔어. 얼마나 이를 갈고 싫어했는지 알만하지요. 그야말로 바울은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른 주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 것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매일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죽음을 겪는 고통을 겪어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신앙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믿노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것은 믿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무시와 멸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삶이 매일 죽는 것 같은 삶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에 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부활 때에 그에게 면류관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만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희생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만이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저 오늘 행복하고 잘 살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방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요, 가장 위험에 빠질 요인이 있다면 소망을 빼앗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고생하지만, 오늘 내가 배고프지만 내일 먹을 수 있고 내일은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오늘 고생해도 보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타령이고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냥 아무데나 누워서 자고 소망 없는 자처럼 노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오직 그냥 오늘만 간신히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이 주어지면 다 먹어 치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내 인생을 하루하루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내일을 허락하실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되지만,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반대로 이러한 소망 없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욕됐던 것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썩어질 이 땅의 마음을 다 뺏기고 살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있느냐는 겁니다. 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성도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미련 없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민노라가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에 눈 감아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엄중한 말로 속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니네 교회에 나가? 너 그렇게 굶으면서 제대로 부유하게 살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면 뭐하냐? 네가 잘 살아야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떳떳하지 않느냐? 이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그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소유한 우리는 영원히 없어져 버릴 그것들에게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들은 방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쓰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부활은 단지 우리가 장례식장 갔을 때 전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찬양하면서 부활을 말할 것이 아니고 또 부활절에만 그렇게 부활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부활신앙을 확고히 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고 또한 방탕주의에 빠지지 않고 선한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부터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살아나가는 것이 헛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모든 것 때문에 아까워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선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는 비록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참된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하늘나라에서 큰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지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진대 내가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말로만 헌신하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안으로나 밖으로나 죽음과 같았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오히려 내가 매일 죽는 것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트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도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자도 비록 없지만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과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과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